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더 나은가, 뭐가 더 낫다, 이런 게 있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구약에서는 하나님 집 문지기 아무나 못 돼요. 레위 집 하면 될 수 있어요. 그 물 뜨는 사람, 뭐 장작 패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다 레이지파의 소관이죠. 예. 이 본문에서는 이제 여기서 장막들 뭐 성전은 천년왕국 성전이에요. 그때는 이방인들도 될 수 있죠. 예. 무엇이 더 나은가 했는데 시편 84편 10절 방금 읽었고요. 이 시간은 참된 선택, 무엇이 더 나은가,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깃딧에 맞추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 위한 시,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라 이러면 어때요? 고라의 반역 딱 떠오르죠. 고라는 그 한 사건으로 두고 그 자손들의 명예까지, 그죠? 응? 한국에서 뭐 이완용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가 이완용이 자손들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한국에서 못 살아남았죠. 다 미국으로 와서 살았다는 것 같던데요. 하여튼 고라 하면 고라 후손들에게는 이 이름이 그냥 고라의 반역이 가장 강렬하게 떠오르기 때문에 그 이름은 반역자의 대명사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란 표제가 붙은 시가 11편이나 나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11편이나 고라가 나와요.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이렇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엄청난 말이죠. 고라의 아들들. 그럼 고라가 좀 위로를 받겠나 할 것 같아요. 고라의 아들들. 고라는 지옥 같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은 뭐였냐면 찬양대였습니다. 성전 찬양대, 성전 지휘자, 이게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예. 성경에는 고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시편에서 말하는 고라는 고핫의 자손이고 레이의 증손인 고라를 말합니다. 그런 레이의 아들로서 레이 지파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고라는 광야에서 주의 기름을 부음받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있었고 그들을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9절에 고라가 온 회중을 회중의 성막문에 모으고 그들을 대적하려 하며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고라가 혼자 반역한 게 아니라 온 회중을 모아서 집단으로 이렇게 여론전을 펼친 거죠. 이때 모세가 상당히 위기였습니다. 왜? 고라 한 명이야 진압을 하면 된다 치지만 이렇게 온 회중을 문에 모아가지고 그들을 대적했다는 것은 이 모세의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이 지도력의 위기, 정치적, 뭐 종교적, 지도적 위기, 지도력 위기가 온 거죠. 이때 회중들 가운데서 유명했던 다단과 아비람도 반역에 동참을 했고 고라를 지지해 버린 거죠. 250명의 통치자들도 고라와 함께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자진 사퇴하는 게 어때요? 아니 모세가 자진 사퇴하는 게 어때요? 그런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세 댕겨 때려치우죠. 민중이 원하지 않는데, 그리고 지휘부가 원하지 않는데 사퇴하라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지명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퇴를 못하는 거지. 만약에 사람들이 추대된 지휘자라면 뭐 이 정도 되면 진짜 뭐 이미 레임덕인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셨어요.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이때 회중들 가운데서 유명했던 다단과 아비람도 반역에 동참을 했는데 이런 사람에 동참하면 이제 끝난 거라고요. 근데 그 결과가 뭐 주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니라. 그 결과 그들은 산채로 지옥에 삼켜졌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250명의 통치자는 주께로부터 나온 불에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민수기 26장 1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children of 고라, 고라의 아들들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자들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고라가 그 정도 반역했으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매장되는 거지. 특히 고대는 더한 거죠. 역대기하 20장 19절 고핫 족속의 자손과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할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그래,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니라. 누가요? 고라 족속의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반역자의 집안에 굴레를 쓰고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그런
그런 그 멍에를 메고 평생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 옛날 그 고대 봉건 사회에서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가계의 저주가 대물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가계의 저주가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뭐 이런 책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책 한 거에 제일 먼저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그러니까 막 아류작들이 막 연속 서너 권이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서점 가보니까. 가계의 저주가 대물림 된다. 가계의 복이 대물림 되고 가계의 저주가 대물림 된다. 이게 이 한국인들에게 그 무속신앙의 그 사상이 있어요. 이는 출애굽기 20장 5절, 3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따른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 말이 먹힌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식들 3, 4대는 끝장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같이 무속과 조상들을 섬기는 유교 문화가 결합된 이런 문화권. 한국의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무속과 불교가 결합한 거예요. 유교도 마찬가지고 이 무속과 다 결합했어요. 그럼 기독교는 어떨 것 같아요? 기독교도 무속과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자식들이 아버지 악행과 불법을 이어받아서 행할 때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왜 주님께서 3대 4대까지 멸한다 했냐면 3대 4대까지 왜 멸하느냐, 그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배운 게 있던 거죠. 그것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고 인습이 되고 하여튼 내려오는 뭐가 이게 유산이 된단 말이지. 유산이 돈만 유산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하는데 그럼 왜 3, 4대냐? 3, 4대 말이 완전히 망하기 때문입니다. 3, 4대 되면 이제 완전히 망해요. 3대와 4대가 3, 4대가 넘어가면 그런데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집안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버지의 불법과 죄를 따르지 않으면 고라의 후손들처럼 고라의 자손들은 아버지의 불법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그 제사장의 그 가문으로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주님을 섬겼고 성전에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 집은 아무 문제 없었다고. 에스겔 18장 20절에 죄를 짓는 그 혼은 죽을지니라. 아들이 아버지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지가 아들의 불법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의로운 자의 의가 그 위에 임하고 사악한 자의 악이 그 위에 임하리로다. 그러니까 연좌제는 없다 이 말이죠. 아들이 아버지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오랫동안 연좌제로 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모두 처벌하고 멸하는 관습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자라도 되면 그 동네 못 삽니다. 막 페인트나 스프레이로 막 살인자의 집 하고 막 써놓고 막 이래가지고 야반도주하고 뭐 그런다고요. 응? 우리가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자식은 피해자라고, 아버지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인데도 더 막 해를 가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도 남의 죄와 불법을 대신 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할아버지의 죄를, 아니면 그 누구의 죄를 대신 담당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아버지 혼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혼도 내 것이니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 가계의 저주란 가계의 불법과 죄를 유산으로 전통으로 이어받을 때 그 죄와 불법 형벌도 함께 이어지는 걸 말한 것이고, 죄를 끊어버리면 당연히 저주와 형벌도 단절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을 위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이 말은 굉장히 좋은 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 고라가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라서 땅이 갈라져서 지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은 노 프로그램이었다 이거예요. 자, 1절입니다. 당신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만군의 주여. 당신의 장막들, 이 복수형으로 사용됐다는 점에 주목하시고, 당신의 장막들, tabernacles, 이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tabernacles. 광야의 성막은 한 개뿐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뿐입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 어디에도 주의 전, 주의 집, 주의 장막은 하나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의 장막들, 이게 뭡니까? 왜 여기에 장막들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태버너클, 다이 태버너클 되어 있거든요. 1절은 장막들이 나오죠. 2절에는 주의 뜰들 이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주의 뜰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court, court가 court of the Lord, 주의 뜰들. 3절에는 제단들, altar가 아니고 altars, altars 이렇게 s가 붙어 있죠. 그것도 플루럴이에요. 복수형이라고. 1절은 장막들, 뜰들, 그 다음에 제단들, 다 복수형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천연왕국의 성전입니다.
지금 시편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의 재림 때 세워질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하고 8절에 셀라란 말이 나오는데 이 셀라란 말은 이 시편이 재림 시편이고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들, 주목하는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1절. 당신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예요. 에이미어블한 단어죠. 이건 당시 러블리하고는 좀 차원이 좀 틀려요. 에이미어블 하면. 예. 당신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광야의 성막은 위험이 있거나 영광스러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위험이 있고 영화로운 집이었고 누가 봐도 압도되는 그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증축이 됐어. 거의 완전 리모델링 된 게 헤로데 성전이에요. 46년에 걸쳐서 이 성전은 얼마나 화려하게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헤롯 왕가의 재정을 거덜낸 게 그 스룹바벨 성전 증축한 겁니다.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이었죠. 그 헤롯에 의해서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건물이 리모델링이 됐는데 제자들이 그 건물 보고 뭐랬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었다며 건물들이 었다니 감탄하는 거지. 그 성전은 뭐예요? 엄청났던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 시편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나오는 천년왕국의 성전입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은 바깥들과 안뜰이 있습니다. 바깥들에는 30개의 방들이 있어요. 안쪽들에도 양옆으로 방들이 3개, 3개 이런 식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성막에 이런 방들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봉헌물을 두는 방들이 있었는데 본문에서 말한 당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수많은 방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의 집안에 장막들, 뜰들, 제단들이 있습니다. 2절. 내 혼이 참으로 주의 뜰들을 사모하며 심지어 세역하게 되었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뜰들이라고 한 것은 성전이 안쪽들과 바깥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바깥들은 아무나 갈 수 있는데 타국인이라도 이곳에 올 수 있습니다. 단 월경주에 있는 여성은 이 뜰에조차도 올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토론하는 장소로 사용되었고 이방인들의 개종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안쪽들로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전에 이제 전국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럼 오랜만에 1년 만에 만나고 뭐 또 6개월 전에 만나고 3개월 전에 만나고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은 무조건 3번 올라오는데 뭐 지난번에 못 올라왔다든지 하면 또 1년 만에 만난 사람도 있고 다 올라왔다 쳐도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러다 보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부 성전 뜰에서 전부 다 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할 이야기 여기서 다 하고 만나서 볼일 볼 것도 성전 뜰에서 다 하고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거룩한 장소 뭐 이야기하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전 뜰은 굉장히 이 교제의 장소로 너무너무 중요한 장소였어요. 모든 일은 성전 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들로 근무하는 레인들이 이 성전 안뜰로 들어갈 때는 그걸 딱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지기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딱 이제 얼굴만 보도 대충 알고 의심가면 말을 시켜보면 안다 그래요. 뭐 몇 마디 말을 시켜보면 이런 이방인인지 아닌지 그게 싹 숨어 들어가려는 사람을 이제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경보음이 붙어 있는데 걸리면 죽는다 이러는 요즘 말로 간단하게 걸리면 죽는다. 그게 이제 성전 문지기들이에요.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주의 뜰에 있는 방들에 거했는데 이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있는데 심지어 쇠약하게 되었나이다 이랬죠. 쇠약하게 되었나. 그 엄청나게 그 마음이 뭐 이제 사랑의 열병을 앓듯이 그렇게 성전뜰을 사모했다 이 말인데 문지기들 물기 있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도 모두 이 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거룩한 전에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그 사람,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들, 그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에요. 시편 기자가 주의 뜰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이곳이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였고 교제의 장소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고 여기서 희생물 가져오는 곳이었고 율법이 강론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어요. 이곳에서 이방인들의 핵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이교들이 성전 구경하러 왔다든가 해가지고 뭐 주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 나도 가면 유대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심을 하고 이제 말 듣고 할례도 행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도 다 성전 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야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안쪽 뜰로 들어가면 주께 헌물들이 재단이 있고, 시편 기자가 지금 내 혼이 참으로 주의 뜰들을 사모하여 심지어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했는데, 주의 집 곧 주의 전에 거룩한 것에 좋은 것으로 했는데, 이거는 만족을 말한 거예요. 만족.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합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주의 뜰에 가는 자리고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했습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했는데, 주의 뜰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3절 참으로 잠새도 집을 또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고 주의 제단들 스스로 찾았나이다.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참새도 집이 있고요. 제비도 새끼를 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소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의 구유를 찾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주의 제단을 찾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의 제단이란 새들에게 집, 보금자리, 소들에게 그 주인의 구유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듯이 우린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참새와 제비는 그냥 새들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찾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성경을 찾고 다음에 교회를 찾아요.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찾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책 한 권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성경을 구해야지. 이것도 본능이에요.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그냥 본능이라. 근데 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성경 살 생각도 없고 그 성경 왜 사는데 그러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는데 내가 거기 왜 가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 침례교회 약점 중에 하나가 진짜 복음을 되게 쉽게 전해요. 보면 쉽게 전한 것 같아서 오케이인데 너무 쉽게 구원을 인정해줘.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한쪽 기퉁에 가가지고 복음 전해. 그 믿습니까?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러거든. 받긴 뭘 받아, 받기는. 그런 거 진짜 숱하게 봤어요.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제 복음 10명 전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특히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게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수십 명 복음 전했다 해가지고 그 벽에다 적어 놓는데 한 달 지나면 몇천 명 구원받은 걸로 돼 있어요. 몇천 명 구원받았어. 그들 다 어디 갔어? 한 명도 교회 온 사람 없어요. 그 몇천 명 중에. 1년에 몇만 명이에요. 1년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제가 아는 이제 형제 자매도 한 명, 자기 동생이 이상한 데 빠진 거예요. 그 증산동가 대순진리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이상한 그 민족 종교에 있다가 이 킹잼 성교 친구 따라 어떻게 킹잼 성교를 알게 돼가지고 회심만 해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킹잼 성교 쪽에 교회를 오게 되니까 누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나가 직접 동생이 어떤 교회를 다녀 싶어서 와봤어. 그게 붙들려가지고 목사님실에 가서 복음 전에 들었어. 이제 목사님이 또 우리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나가도 무서워 보여. 믿습니까? 하니까 예. 나오는데 이 사람 구원받았다는 거야. 이 자매 이제 자매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박수 치고 왔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갔어요. 복도로 따라 나갔어. 구원받으셨는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긴 뭘 믿어요? 하며 가더라고. 믿긴 뭘 믿어야 하며 가더라고.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근데 좀 두고 보면서 증거를 찾아야 돼. 이래 보면 진짜 난 구원받았는지. 그럼 이야기를 나누면 말아요, 보통.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꼭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를 찾게 되고 그 마음이 교회에 좀 쏠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찾게 되고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그거 아니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 주위의 성도들은 자기 집을 찾는 참새처럼 새끼를 둘 보금자를 찾는 제비처럼 그렇게 주의 제단을 찾았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들과 마찬가지 여기서 주의 제단들 이렇게 복수로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나오죠. 주의 제단은 노스로 된 놋제단과 금으로 된 것이 금제단이 있죠. 솔로몬이 성막에 있는 제단 올라가서 그 위에 번제물 1000개를 드렸습니다. 역대기야 1장 6절에 보면
성막의 제단뿐 아니라 성전 놋제단은 음식 헌물, 화평헌물, 번제물 같은 헌물 드린 곳인데 성전을 봉헌하는 날 솔로몬 왕과 그에게로 모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양과 소를 희생으로 드렸는데 아무리 솔로몬이 잘 지은 성전이라 해도 성전 제단이 하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헌물을 드리지. 또 이 통치자들이 다 헌물 드리지. 백성들도 성전 건축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백성도 헌물 드리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너무 많았어요. 셀 수 없이 많았다고 나오죠. 양과 소가 그 수가 말할 수도 없었고 셀 수도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제단이 너무 작아서 헌물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이게 열왕기상 8장 4절에 나와요. 그 수용할 수 없으니까 솔로몬이 왕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헌물을 왔는데 제단 한 개밖에 없고 어떻게? 그래서 성전 뜰에다가 원을 크게 그린 다음에 솔로몬이 왕명으로 그냥 여기를 거룩한 곳으로 재서 거기다 헌물을 두게 했어요. 쌓아두겠다고. 이건 뭘 말하냐면 제단들이 뭐해야 되나?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단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제단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놋제단 한 개의 크기가 길이가 20큐빗, 너비가 20큐빗, 높이가 10큐빗인데 솔로몬은 제단에 헌물을 모두 드릴 수 없어서 주의 집 앞에 있던 뜰의 한가운데를 거리게 구별해서 거기에다 헌물을 드렸습니다. 금으로 된 제단은 헌물을 놓는 곳이 아니라 분향제단이고 증언궤 앞에 둡니다. 이 제단은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제단입니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은 그가 주를 개인적으로 부를 때 사용한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주라 불리지만 교회의 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교회의 왕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왕이 아니라 황제라 불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지난 2000년간 교황이지. 이 황제 완전 황당한 이야기죠. 교왕도 아니고 교황이야. 예. 이 하늘의 왕국에서는 주 예수님이 만군의 주 하나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불리십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달리 거기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 직업적인 사람들이라고. 거기 먹고 자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성전 밖에 방들에 거하는 자들로서 성전의 일꾼들, 한마디로 성전 직업 공무원들입니다. 에스겔 40장 13절에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그 분리된 곳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고 그것들은 거룩한 방들이니 주께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것들을 거기서 먹으며 가장 거룩한 것들을 음식 건물과 제물과 범법물의 헌물을 거기에 두리라. 그곳은 거룩하니라. 제사장들이 거기서 먹으며 거기서 먹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자들이단 말이죠. 그 성전 봉헌물들을 두는 거룩한 방에서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제사장들은 거기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에스겔 42장 14절. 제사장들의 의복들은 거룩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방들에 들어갈 때에는 성소에서 나와 바깥으로 가지 말고 자기들이 들어가 섬기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들의 의복들을 두며 다른 의복들을 입고 백성을 위한 그것들에 가까이 갈지니라. 옷 갈아입고 나가라 말이에요. 옷 갈아입고 나면 옷을 갈아입는 것이 이 방들이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거합니까? 예,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요.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거처가 됩니다. 다시 4절. 그들이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평소에는 물론이고 여전이란 말이 의전. 그들이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주를 찬양하죠. 그게 그들 잡인데, 직업인데. 그게 사역이고. 근데 그들이 여전히 주를 찬양하리다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탄이 풀려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속에서 함께 모아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골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에워싸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 여전히 주를 찬양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5절.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내 힘이 어디 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성도들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안전한 것은 그것이 내 안에도 있지만 주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의,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모든 복은 내 안에도 있지 어디 있다? 주 안에 있다고요. 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지혜, 나의 의, 나의 생명, 나의 무엇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파워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어요. 수명이 다 죽어버린 건데 솔직히 그 안에 있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데이터 날아간 건 아니지만 데이터가 파워가 안 들어오면 데이터도 나도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죠? 난감한 거지. 그 뭐 다시 그거 고쳐서 이제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료들이 그 데이터가 다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 그게 뭐죠? 클라우드라 그러죠. 다른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컴퓨터 날아가도 데이터 거기에 있으니까 그냥 쓸 수 있다고.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컴퓨터 안에 있으면 내 컴퓨터가 뭐 박살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불능이 되면 그 데이터도 같이 불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컴퓨터 안에 모든 것이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으면 전원이 나가고 고장이 나거나 박살이 나도 어때요? 괜찮아요. 누가 심지어 그걸 뭐 훔쳐가든 뺏어가도 어떻게 나가요? 괜찮다고. 그게 뭐 전자레인지 돌리든 화재가 나서 다 뭐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박살이 나도 괜찮아요. 왜? 그 나의 데이터가 어디 있다고? 나의 데이터가 구글 서버 안에 있느니라.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느니라. 아마존 서버에 있느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드랍박스 안에 있느니라. 내 컴퓨터 안에도 있지만 뭐다고? 그것은 드랍박스 안에도 있느니라. 이거 뭐 요즘 사람 알아들었겠나 이거? 그 제가 이 집에 가서 컴퓨터가 다 안 들어올 때 우리 집 사람이 성질 안 내는 거 보고 좀 놀라더라고. 그렇죠. 설교를 내려야 되는데 다 끝장났잖아요. 그게 마치 구글 서버에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묘혼이 안 난 거야. 그래서 나 그냥 멘붕 됐을 거야 아마. 토요일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설교 지금 한 편 덜 준비가 덜 됐는데 2개 날아가고 1개 준비 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마치 그게 구글 서버에 있어서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럼 만약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늙어도 내가 병들어도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말이죠. 심지어 내가 죽어도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나의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의 힘이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뭐는 거죠? 다시 사는 겁니다.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의 생명이 주 안에 있는 사람 복이 있다고. 그건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빼앗길 수도 없다고. 왜? 나는 누구 안에 있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그의 마음속에 그들의 글들이 있나야 된다. 그의 마음속에 주 안에 있는 힘, 생명, 구원, 의가 내게 복이 되려면 내 마음속에 그들의 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들이란 것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로부터 힘을 얻는 그들을 말합니다. 6절 바하카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는 그들이 그것을 샘으로 만드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워나이다. 이건 굉장히 문학적이고 이거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바하카의 골짜기인데, 바하카의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베아메 카바카,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바하카의 골짜기, The Valley of 바하카인데, 뭐 KJV, NIV, RSV 전부 다 이거 어떻게 모두 바하카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을 했고, 리빙 바이블하고 RB 리바이즈 버전에서는 이걸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했고요. 또 울음의 골짜기, 개혁 성경은 아마 눈물의 골짜기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눈물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카란 뜻이 울다, 통곡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카 자체. 이제 고유명사를 그냥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거를.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마치 뭐, 갈보리라는 단어를 번역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골 언덕 이래 되는 거예요. 해골 산 이래 된다고. 그 해골. 그거가 같은 거예요. 번역을 갈보리라 놔둬야 되느냐, 이걸 번역해야 되는데, 지명을 다 번역해버리면 뭐 상당히 난감하겠죠. 이제 이건 고유명사예요. 근데 바하카의 골짜기인데, 바하카의 골짜기는 물이 부족한 지역,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힘든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주의 장막들, 주의 제단들을 사모한 혼들, 주의 길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하카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도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내가 바하카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는데 물이 없어서 미치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그곳을 바하카의 골짜기를 샘으로 만든다 이거예요. 이 말은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을 오히려 뒤바꿔 놓는다는 거죠. 내 사정이나 내 환경이 너무나 힘드는데 거기에 내가 주눅 들고 거기서 내가 압도가 돼서 내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오히려 바꿔놓는다고. 눈물 골짜기, 이 바하카의 골짜기든 사마의 골짜기든 성도들은 그것을 통과해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샘으로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사마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푸른 초장을 어떻게 만나요?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바하카의 골짜기, 그 건조한 바하카의 골짜기를 지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샘으로 만든다고? 샘으로 만든 건 지하수에서 터지든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든지. 근데 그 뒤가 나오잖아요.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샘이 되는 이유는 뭐냐고? 여기가 샘이 될 줄 누가 알았어?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니까 그리 된 거지. 광야나 사막에서 어떻게 샘을 만듭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그곳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반석을 열어서 쪼개서 물을 내주시거나.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비가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그러잖아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난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같이 주님은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없겠지만 유난히 눈물의 골짜기, 사마의 골짜기, 어둠의 터널을 오래 길게 자주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골짜기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로부터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도 그 연못을. 야, 이 구절은 여러분이 6절은 외워놔야 돼. 응? 그들이 바하카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라고요? 바하카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는 그들이 그것을 샘으로 만드나니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비도 그 연못들을 채워나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진다. Be filled with spirit, grace, charity, 하여튼 mercy, 뒤에 뭐든 다 be filled with 뭐로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들로 채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채워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뭐래? 연못들이 되고 샘이 되고 강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고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나오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채우신다요. 비도 그 연못들을 채우나이다. 7절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가니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바하카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이 기진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바른 바하카의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는데 이는 하늘에서 주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갑니다.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엘리야가 이랬죠. 엘리야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실은 죽을 뻔했지 사실은. 근데 호렙산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중간에 빵도 주고 물도 주고 그래서 40일을 달려서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어디로 간다고?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고. 우리는 인생의 길이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가정 어쨌든 그렇게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우리는 종국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그들 모두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신 주께서 계시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이제 시온이죠. 시온. 8절입니다.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귀를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셀라. 오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기자는 주를 부르며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했는데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귀를 기울이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셀라. 시편에 사이사이 나온 셀라 이 말은 이 시편이 재림의 문맥이고 재림의 구절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은 온 세상 누구나 부른 주의 이름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른 주의 이름입니다. 9절 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무기입니다. 총이 나오기 전까지 전쟁하는 군사들은 한 손에 칼이나 창을 잡고 한 손에 방패를 잡았습니다. 주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셨습니다. 타방의 적들이고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방패가 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해를 끼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돕는 방패십니다. 세상에서는 위대한 왕이나 장군이 그날의 국방을 책임지고 외적을 막아낼 때 그를 강력한 방패라고 합니다. 강력한 방패.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방패는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다윗은 죽은 사울왕을 애도하면서 그를 강력한 방패라고 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지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도들은 사울왕의 불순종과 타락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사실 사울왕의 일대기를 보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 40년을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지킨 왕이요 장수였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을 외적으로 지킨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점은 뭐라고요? 뭐 말년에 뭐 했던 그거 말고 40년을 했던 그 공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 사울왕이 40년을 이스라엘 지킨 방패였다 이거요. 그래서 그 강력한 방패라고 그러고 삼손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패였어요. 응? 삼손이 지키고 있는 한 뭐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패였고 이 방패였다고. 방패.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의 안전을 지켜 그의 안전을 주께 맡겼고 주님이 나의 방패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방패로 삼아서 칼로나 싸우는 또 그런 장수였죠. 장군이었다고요.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주는 구원의 방패이십니다. 이 방패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요 세상의 모든 칼과 창을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시편 5편 12절에 이는 주여 주께서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하듯 그를 호의로 감사하시리이다 라고 한 그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얻고 소유하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방패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구원의 방패, 강력한 방패, 나를 이 호의로 감싸는 이런 방패를 내가 얻고 싶다.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주를 신뢰하면 됩니다. 주를 신뢰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주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다시 9절.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시옵소서.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the anointed 하면 역사적으로 적용하면 다윗이죠. 주께서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은 다윗입니다. 예언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절에 따르면 해와 방패가 나오죠. 해와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주 예수님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음이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가 되겠나이다.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나음이니이다. 유대인들은 주의 뜰 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의 뜰 바깥에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사는 첫날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주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왕국에서 주의 성전은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주의 뜰에서도 비치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함과 아름다움, 영광의 빛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주의 뜻 가운데서 사는 하루가 육신으로 사는 천년보다 낫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30년 정도를 선교 사역을 했는데 은퇴를 했어요. 별로 열매도 없었고 30년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선교 사역이었고 진짜 은퇴하는 날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은퇴했을 때가 문제였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 선교지에서 성령 충만 한 번도 못 받았네.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성령 충만한 하루 동안에 한 일이 제가 성령 없이 30년 동안 선교 현장에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저에게 더 큰 만족과 기쁨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루가 30년의 사역보다 하루가 더 나았었다. 이거는 그 진실한 그 간증이었습니다. 10절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가 되겠나이다. 사악함의 장막들에 가는 것은 사악한 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그런 왕국에서 거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자입니다. 그건 악한 현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 세상에서의 천년을 사는 것보다 하늘의 왕국에서 하루살이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약한 현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을 지혜요 명철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입니다. 우린 장기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되고 영혼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이게 더 낫다 싶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후회가 되고 이게 더 못하다 싶어서 나중에 그게 복이 되고 뭐 그런 거 많죠. 근데 더 나은 것을 알고 선택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는 어떤 거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혜를 택하십시오.
사문 4장 7절에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는 어떤가 하는 것이다. 지혜를 얻으라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자문 6장 16절에 나오죠.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좋은 이름이 향유보다 낫습니다. 성도들은 죽는 것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습니다. 이는 우리의 혼이 몸을 떠나면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말은 다 잃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히지 로스트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은 로스트 잃었다는 말이에요. 잃었다 하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죽는 것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죽는 것을 얻었다 그래요. 크리스천들은 죽는 것이 얻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것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얻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 죽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죽는 순간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 다 내가 믿고 바라는 걸 다 얻는 겁니다. 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죠. 크리스천들은 그래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길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혼이 몸을 떠나서 이 지구를 떠나서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좋다면 far better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다섯 번 주의 법은 천천의 금은보다 좋습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순종의 희생은 물보다 낫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사람들은 괴로울 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다고 합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더 나은 줄로 압니다. 성경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걸 말해줍니다.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은 게 아니라 생명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섬길 자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낫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것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타악한 자들의 풍부한 재물보다 더 낫습니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불구하던 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 더 낫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각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같이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번제 업물과 희생 업물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땅보다 하늘이 낫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더 낫고 영권 실체가 있는 줄을 압니다. 사악한 자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주의 집에 문지기가 낫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날이 천날보다 낫습니다. 더 나은 것을 계속 말하라면 시간이 부족할 듯해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생명, 더 나은 유업,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몸,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better 이게 끝이 없이 많이 계속 continuously 계속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계속 나오니까 제가 한 20가지 정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무엇이 더 나은가? 우린 더 나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11절 이는 주 하나님이 해와 방패이시며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로다. 주 하나님은 의로운 해에 비유됩니다. 교회는 달, 성도들은 별에 비유됩니다. 주께서 해와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해가 빛을 주고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방패는 이미 앞에서 다룬 대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주를 믿는 성도들, 특히 주를 위해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이들은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부활의 영광, 상속 유업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영광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로 드러납니다. 다시 11절 곧바르게 걷는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로다. 참 풍성한 말씀이죠. 곧바르게 걷는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좋은 걸 아끼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이 누굴 사랑하거나 누굴 하면 진짜 내가 부족해도 말이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더 많이 주고 싶고 그렇죠. 내 자신을 위해서는 쓰는 게 아까워도 말이죠. 그때는 진짜 아낌없이 써요. 그때는 진짜 아낌없이 써. 저도 말이죠. 제가 몇 년간 진짜 하나 살려도 고르고 못 고르고 결정장애 있는 사람처럼 미루고 이러거든요. 근데 딸내미 사달라 그러면 사주고 싶어가지고 뭐가 필요한데 그러고 이러겠어.
그래서 진짜 나중에 또 그럴 수 있지. 또 인생 또 라이프 테스티모니 해가지고 말이지. 누구는 뭐 내게 관심이었고 나는 재능이었고 아빠는 돈이었고 뭐 이러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비참한 노람하면서는 교회는 작았고 헌금은 안 나왔고 아빠는 겨우겨우 이게 또 인생 직원이라서 막 선생님 골치 아픈데 예. 그래서 뭐 근데 주님 위해서 11절은 얼마나 좋아요. 곧바르게 걷는 그들에게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로다. 어떤 좋은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가 보여준 우리의 행위, 사랑의 수고, 우리가 성도를 섬겨온 것, 또 섬겨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12절 오 만군의 주여 당신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주를 신뢰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주를 신뢰한 자들을 주께서 쌓아두신 선함이 크시고 주를 신뢰한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애워싸고 주를 신뢰한 자는 아무도 항폐하게 되지 않고 주를 신뢰한 자는 기름지게 되고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고 주께서 그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신뢰한 그 사람은 뭐였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주를 신뢰한 당신을 신뢰한 그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왜 복이 있는가요? 주를 신뢰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방패가 되시고 둘러싸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위해 쌓아둔 선함이 크시고 좋은 걸 아끼지 아니하시고 말이죠. 그는 그의 혼이 황폐가 되지 않고 그의 마음은 기름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안전하게 되고 주께서 그를 아십니다. 주는 주께서 자신을 신뢰한 자들을 아신다고 나홈 7장 7절에 그분을 신뢰한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고. 그 주를 신뢰하지 않는 자는 어때요? 난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하였노라. 응? 알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은가 했는데 무엇이 더 나은가? 예. 시편 84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 또 더 나은 것을 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택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수고하고 매여서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마음이 안달하고 조급해하고 그러지 마시고 영원한 것,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 이것들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들려지고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마음에 잘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저희 안에 있는 것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저희가 부하들을 쌓아두거든요.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또 쉬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 애정을 두고 또 하늘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또 하늘에 많은 부하들을 쌓아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집력의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수고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저희가 박하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것이 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비가 연못을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